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 보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다니셨던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신의 스타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든 무리들을 일컬어서 여기서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더니 너무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어렵다고 말하는가?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길래 어렵다고 말하는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떡이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게 되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진정한 생명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질 혜택과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 그리고 그에 따른 생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살만해질 거야. 우리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득과 인간적인 자유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자체가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가르침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렇게 볼멘 소리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1절과 62절로 대답하시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불편함을 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예수님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질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귀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3절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가르침은 영에 대한 것이요 곧 그 영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식이 됐을까요? 아니면 무익한 소식이 됐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66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 생명의 떡에 관한 가르침은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답변은
내게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육이 중요하지요. 내 인생이 멋있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 겉이 멋지게 보여질 일, 그런 인생 아니라면, 보이지도 않는 영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인생은 아닙니다라고 행동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심 어른 가르침을 뒤로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66절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도 생명이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된 제자들이 원했던 것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버립니다. 예수님도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도 그들은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채널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르니까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이라 해도, 영적인 생명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또 그것과 비슷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다 그들은 육적인 생명과 육적인 원함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생명을 말하고 성도들도 그토록 생명을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서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명을 말하나 우리는 육의 생명과 상관이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명예만을 원하며 산다면 생각의 채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기대할 것이 없으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께서는 이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과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채널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채널을 돌려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하는 방송이 송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생명의 채널을 잘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6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전 이 장면이 참 짠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채널이 맞지 않아서 예수님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니들도 떠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때로는 눈치 없고 때로는 성급하고 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명언을 남기시는 우리 베드로 형제님께서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명언을 알려주십니다. 68절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68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비슷하게 말하자면 완전히 이건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뭔 말이냐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멋들어지게 살고 끝내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는 절망적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생의 채널로 내 인생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 죽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은 죽어서 땅속에 파묻힐지 아니면 화장이 되어서 납골이 될지 아니면 강가에 뿌려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채널에 내 삶을 맞춤으로써 나의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연결되어진 우리 인생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요, 여러 장례식장 많이 다녀봤습니다.
조가도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하는데 어스틴에 있는 한인 중에 저보다 많이 조가 부른 사람 없을 거예요. 조가 엄청 많이 부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여러 종류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어떤 차이냐? 부자로 살다 돌아가신 분,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 마지막의 모습의 차이는 좋은 장례식장인가, 나쁜 장례식장인가, 장례식장에서 해주는 옵션이 좋은가, 나쁜가, 심지어는 비디오 촬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관이 좋은가, 나쁜가, 안치되는 자리가 좋은가, 나쁜가, 실내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 뒤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차이들이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장례식장이든 나쁜 장례식장이든 좋은 장례이든 멋지지 않은 장례이든 동일한 것 한 가지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이 땅에 육신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뭘 하셨든 성공했든 부자였든 초라했든 가족이 없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의 죽음 속에 소망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가운데 소망이 숨어 있냐는 거예요. 그가 남겨놓은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가 유품으로 롤렉스 시계를 남겼든지 롤스로이스 차를 남겼든지 비버리 hills 같은 곳에 있는 엄청난 저택을 남겼든지 그것에 대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로부터 정말 소중해지는 것은 네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인생이냐,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냐, 여기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더 소중한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롤스로이스를 외칠지 모르고 나는 주님 앞에 대저택을 외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롤스로이스 이후에 만나게 되는 내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현재 컨설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바라는 생명들, 내가 인생 가운데 내 겉모습과 나의 외부적인 생명들이 귀중해 보이십니까? 설교 말씀 목사님 이해는 하겠는데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 말씀하시는 나의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요.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결국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내가 결국 이 인생 살다가 누구 만나겠습니까?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라면 결국 주님 앞으로 갈 것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오리까? 이 질문 몇 차례 던져보면 결국 내 자신이 취해야 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고 바라는 생명이 그 진정한 생명에 비하면 얼마나 부질없는 생명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너무 귀합니다. 세상 속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의리 외치면서 이렇게 많이들 말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우린 영원히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변치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우리 끝까지 함께 가는 거의 그 끝은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한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외치는 아무리 외치는 그 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귀한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권면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안에 의리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징하게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도 끝이 안 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끝이 없는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의 생명,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끝이 없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의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천국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를 향해 주를 위해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잘 살았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인생 이망의 삶을 이 천국에서 같이 왕노릇하며 살자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